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새벽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의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야곱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용서의 미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성도들의 품격, 성도들의 위치를 신의 품격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들의 수준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신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사랑하고 자비, 즉 신의 성품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용서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규례와 조항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들이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월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합리한 판단, 그들이 하는 그러한 판단은 불합리한 판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영세하고 너무나도 생활의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부요층이 요구하는 규례를 그들에게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물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내는 그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는 영세한 자들에게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지키듯이 서민들도 그러한 모든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오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그들 임의대로 죄인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그물에서 당시에 벗어날 자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외에는 모두 다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편협하고 독선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한 행위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너희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율법의 정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 후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가는 지침서로 성경을 사용하지,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서, 바로 내 길을 걷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이 성경을 무기로 사용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용서를 받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용서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의 흠과 티가 보여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흠과 티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나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과 티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 일하심이 너무나도 희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용서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희생하면서 값비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새벽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부터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 실상을 이 새벽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이웃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